오늘은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다. 나이가 들수록 두 부류의 사람이 보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사람. 같은 세월을 살아도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9가지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세월을 거치며 만들어진 내면의 부와 지혜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주관적 자산에 관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관적 자산이다. 그것은 인격, 정신적 능력, 도덕적 품성이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남의 시선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가족에게 보여야 하는 모습, 사회가 기대하는 이미지, 직장에서 지켜야 하는 역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깨를 누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타인의 의견은 결국 그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단단한 분들은 이 진리를 압니다. 남이 나를 평가한다고 해서 그 평가가 내 존재의 가치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는 중요하지만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부차적인 문제다. 자기 안에 불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보지 못한 내 노력도 알고 남이 모르는 내 상처와 강함도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명확히 말합니다. 명예나 명성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고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남의 시선이 아닌 자기 내면의 충만함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주관적 자산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내면의 법칙에 관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기준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는다. 목표는 바뀝니다. 원하는 것은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면 생각도 바뀝니다. 하지만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준이란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의 법칙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세운 변하지 않는 원칙.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지킨다. 나는 내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진정한 자존감의 원천이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돈을 벌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은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다들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명예는 외부의 것이지만 양심은 내부의 것이니까요. 이분은 외부의 이득보다 내면의 법칙을 선택한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세상이 요란하게 흔들려도 내 기준만은 흔들지 않겠다. 이 다짐이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기준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변화보다 내부의 법칙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내적 가치는 외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 기준을 잃지 않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후회가 적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자기 자신과의 조화가 가장 큰 행복이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감정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된다. 욕망과 거리를 두는 자만이 평온을 얻는다. 나이가 들면서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마음은 더 섬세해집니다. 그리고 상처도 더 깊게 남습니다.
가족과의 오해, 친구와의 서운함, 직장에서의 피로. 어릴 때보다 더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단단한 분들은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거리를 조절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관찰자처럼 바라본다.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나 전체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지금 이 감정은 내 인생 전체가 아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의지의 표상일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고통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나를 오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이때 감정에 휩싸인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억울한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의 파동일 뿐 나의 본질은 아니다. 감정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관찰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정심은 지혜의 열매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수양의 결과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감정은 내 안을 지나가는 바람 같아요. 바람이 분다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지는 않죠.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관조하는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마음의 기술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기대의 축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의 대부분은 과도한 기대에서 비롯된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어든다. 우리는 기대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해주겠지. 친구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오랜 인연이니까 섭섭하게 하지 않겠지. 우리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상처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진실을 꿰뚫어 봤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다. 남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을 바라는 것이다. 단단한 분들은 이 진실을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다는 것. 나도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분들은 기대를 낮춥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기대의 축소는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적게 기대하는 데 있다. 적게 기대하는 자는 실망도 적고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정말 서운했어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를 읽고 깨달았죠. 인간은 자신의 고통에 가장 민감하고 타인의 고통에는 둔감한 존재다. 이걸 인정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왜냐하면 그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대를 줄이면 상처도 줄어듭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고 관계는 오히려 더 오래갑니다. 관계의 무게가 가벼워지면 마음의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아끼되 소유하지 않는 것, 기대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성숙한 관계의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쇼펜하우어가 특히 강조한 고독의 가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난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은 각자 바쁘고 배우자도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교성이 풍부한 사람은 대개 내면이 빈약하다. 진정으로 충만한 사람은 고독을 즐긴다.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외로움으로 느낍니다. 쓸쓸하고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단단한 분들은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이해합니다.
고독은 약한 사람에게는 벌이지만 강한 사람에게는 선물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위대한 정신의 표시다. 평범한 사람들은 홀로 있으면 공허함을 느끼지만 뛰어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한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혼자 있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쇼펜하워의 말처럼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연습을 했죠.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 시간에 나는 나를 만나니까요. 이분은 고독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받아들인 겁니다. 쇼펜하워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자신과 마주하기 싫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만의 공간으로 삼아 사색하고 정리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혼자서도 충분히 평온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워는 명확히 말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풍부함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더 강해집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고독 속에서도 평온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6번째 지혜는 쇼펜하워가 말한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마주합니다.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예상치 못한 변화들. 나이가 들수록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노력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쇼펜하워가 말했듯이 세상은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계속 매달려서 에너지를 소진할 것인가? 아니면 쇼펜하워의 가르침처럼 받아들일 것인가?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한다. 단단한 분들은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즉시 행동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도 흔들릴 것 같을 때는 그냥 놓아둡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내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로서 안타깝고 걱정됩니다. 이때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의 의지는 자유롭다. 타인의 의지를 내가 통제할 수는 없다. 조언은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자녀의 몫입니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계속 매달리면 나도 힘들고 자녀와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단단한 분들은 쇼펜하워의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했어. 이제는 운명을 받아들이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의 평온뿐이야. 쇼펜하워는 분명히 말합니다. 평온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온다. 걱정과 후회로 남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내 건강 챙기기, 내 마음 돌보기, 내 하루 잘 살기. 이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쇼펜하워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이 태도가 인생 후반의 질을 결정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려 불안해하기보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평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워가 말한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7번째 지혜는 쇼펜하워가 강조한 소박한 기쁨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누리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행복은 크고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큰 성공을 이뤄야 행복할 거야. 하지만 쇼펜하워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위대한 성공도 결국은 일시적인 기쁨에 불과하다. 진정한 행복은 일상의 소박한 기쁨에 있다. 큰 행복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소한 불행에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쇼펜하워가 말했듯이 큰 행복은 드물고 작은 불행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단한 분들은 아주 작은 기쁨에서 큰 평온을 찾아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 손에 감기는 따뜻한 커피 잔의 온기,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올 때의 편안함, 조용한 저녁 혼자만의 시간, 잠깐의 산책에서 느끼는 바람.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건강과 평온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행복을 꿈꿨어요. 하지만 쇼펜하워를 읽고 깨달았죠. 행복은 적극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다. 아침에 일어나 아무 통증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쇼펜하워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아홉 알이 건강에 달려 있다. 건강할 때는 모든 것이 즐겁다. 매일 찾아오는 작은 기쁨을 매일 느끼는 분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쇼펜하워가 말한 대로 행복은 큰 기쁨 몇 번보다 작은 기쁨 여러 번에서 온다. 행복은 크게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작은 조각이 매일 오며 쌓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이것을 명확히 말합니다. 삶의 지혜는 기대를 줄이고 현재를 즐기는 데 있다.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삶을 더 깊게 더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작은 기쁨을 발견하셨나요? 쇼펜하워가 말했듯이 가장 현명한 사람은 가장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다. 여덟 번째 지혜는 쇼펜하워가 강조한 침묵의 힘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다. 침묵은 지혜의 표시다. 단단한 분들은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말이 적어도 태도가 분명합니다. 쇼펜하워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대개 생각이 얕다. 깊이 있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 더 많이 말한다. 조용하지만 강하고 침착하지만 무기력하지 않으며 겸손하지만 존재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쇼펜하워가 말한 대로 많은 말이 필요 없어진다. 젊었을 때는 자신을 증명하려고 많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쇼펜하워의 가르침을 이해합니다. 진리는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진정한 가치는 스스로 드러난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쇼펜하워가 말했듯이 명성은 소음이고 진리는 침묵이다.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이 나를 대신 말해줘요.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쇼펜하워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영심 있는 사람은 말하고 자존심 있는 사람은 침묵한다. 말보다 행동, 소리보다 태도, 주장보다 신뢰. 이런 힘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은 울림을 만듭니다. 조용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많이 말하지 않지만 한마디 할 때 무게가 있습니다. 쇼펜하워는 이것을 명확히 말합니다. 품위는 조용함 속에 있다. 시끄러운 사람은 대개 내면이 공허하다. 조용한 품위는 인생 후반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끄럽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조용히 자신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자세. 쇼펜하워가 말한 대로 진정한 위대함은 소박함 속에 있다. 그 태도가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살고 계신가요? 쇼펜하워의 말을 기억하세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자신답게 살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지혜입니다. 쇼펜하워가 가장 강조한 자기인식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흔들리지 않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비밀입니다. 쇼펜하워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길을 잃는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중심을 잡는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외부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무너뜨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다시 세워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세상과도 화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이래서 안 돼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그 말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기 인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의 이 부분만 봤구나. 하지만 나는 알아. 나에게는 이런 강점도 있고 이런 노력도 있다는 걸. 쇼펜하우어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남을 이해할 줄 압니다. 상황을 이해할 줄 압니다. 문제를 해결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자기를 깊이 들여다본 사람은 인간 본성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겠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일어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큰 변화는 나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자신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걸 깨달았죠. 이제는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명확히 알아요. 그러니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환경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대로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자기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쇼펜하우어의 지혜로 배우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9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내면의 평온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가르쳐준 대로 내 마음의 중심은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들. 그분들은 쇼펜하우어처럼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변하는 것은 세상이지만 흔들리지 않을 중심은 내가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이 인생 후반을 가장 깊고 단단하게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잔잔한 호수처럼 겉은 고요하지만 그 깊이에는 흔들리지 않는 울림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지혜는 책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삶의 실천에서 온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하게 산다는 것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한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